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게 본을 보이시죠.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오늘 모범이죠. 본을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저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이 일은 보니까 저 사람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하는구나. 이게 전도거든요. 우리 삶을 통해서 불신자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미 전도는 된 겁니다. 그죠? 저 사람 보니까 저 교회 다닌다 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도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실력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되지. 그거는 전도 실패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데도 그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직위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거 봤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뭐 했어요? 예수님의 전도 첫 번째가 뭐 했어요? 예수님 전도 계획에 예수님 전도 계획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택. 맞죠? 누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다 했죠? 아무나 부른다 했습니까? 아니죠. 창세전에 구원주기로 예정된 사람. 그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예정은 됐는데 아직 시간표 안 된 사람도 있죠. 그죠? 앞으로 시간표가 될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시간표에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구나. 그 부름에 택한 그 시간표 있는 사람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두 종류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 그죠? 처음부터 마귀 자녀. 근데 이 하나님 자녀가 지금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죠? 이 하나님의 선택.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데 많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는요. 여기 누가 있냐면은 소수 집중. 이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 여기에 우리 눈은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요.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미어 터져. 우리 교회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박모서 되게 좋아하고 뭐 장로님 되게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관심 없어요. 물론 무리를 뭐 그 무리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관심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은 요 제자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계속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지,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눈은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무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제자. 이게 중요해요. 그 창원에 가면은 온리원 수학이라고 있어요. 온리원 수학이라고 장로님 하시는 학원인데 그 학원을 개원하자 말자 한 6개월 만에 있잖아요. 학원에 정원수가 다 차버렸어.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 비결이 뭐냐면은 이 장로님이 수학을 완전히 통달하고 계세요. 이게 수학에 대해서 완전히 아이들한테 눈을 확 열어주는 그 정도로 이 수학 정석, 뭐 시그마 정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수학의 문제도 다 풀어낼 정도로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런 주의시거든요. 그런데 애들을 이렇게
학부형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시험을 쳐본대요. 시험을 쳐보고 얘는 가능성이 있다. 얘는 가능성이 없다. 그거 갖고 제자를 찾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성적이 오르고 막 수학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 네 어디 학원 다녔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학 성적이 올라가냐 그래. 원리원 수학이 이랬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엄마를 데리고 있잖아. 이 학원 보내달라고 줄을 서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 우리가 항상 무리는 그죠? 자기 육신의 동기를 갖고 와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와요. 그 무리예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나 이 말이고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하지만 그 무리를 관리할 수 있는 제자를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몇만 명 모이는 거 참 좋죠. 근데 서울 보고만 원하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면 뭡니까? 서울 보고만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왜 그랬죠? 제자를 못 키우는 거죠. 우리는 뭐 하냐?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항상 뭐예요? 소수집중. 아멘. 60만 장병을 이끌어 가려면은 60만 이 군인들 이끌어 가려면은 누굴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육사, 공사, 해사 여러 가지 장교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장교 선출할 때 이빨도 다 봐요. 이빨 치열이 제됐냐, 어디 수술했냐, 다리가 평발했냐, 키는 몇 센치냐 막 꼼꼼하게 따지 안 따져요? 굉장히 따집니다. 장교니까. 그죠? 대한민국 군인을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굴 만들죠? 장교부터 세워야 되죠. 아멘. 말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응? 학교를 지나면 애들이 오냐? 아니에요. 교육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사범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을 키워놓으면 애들은 와야 하나요? 와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다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전도는 수많은 사람을 영지시키고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일꾼이 없으면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뭐였죠? 어떻게 훈련시키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멘. 이 훈련, 철저하게 이 훈련입니다. 하나님 함께, 여호와가 내 목자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죠? 왕으로 바로 안 세웠을까요? 그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거 누리는 사람이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거 중요하죠. 그죠? 이것이 최고 응답이죠. 이거 딱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입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서론에 말이 많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워야 할 일을 몸소 실천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본을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솔선수범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침에 새벽 4명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걸 보여줍니다. 전도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가르친 것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시죠. 그죠? 인용하심으로 뭘 인용했죠?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의 권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2번 줄 닦으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뭐 보이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또 가르쳐줍니다. 그 3번.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4번 작은 영혼들을 대할 때 그저 한 영혼도 어린아이도 가볍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영혼도 하나님은 소중히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4번.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선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뭘 보여줘? 성김의 본을 다 보여줘. 빌립보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걸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시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투명한 생활과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서 가운데 사셨으며
겸손과 동시에 지혜로운 판단과 지식을 적정하게 사용하심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한마디로 적절한 표현을 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아까 동굴방이 4개 쳤죠. 그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본대로, 그 모범대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하죠.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더 알아대서 다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요거 싹 다 놓쳐버리고 따라다니지 않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순종해요. 응답을 받았어요. 참 그것도 희한하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똑같이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그 본문을 너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전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간증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복이요. 그죠? 우리는 빌립보 3장 17절, 데살로니가 2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10 나중에 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서 보고 듣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죠. 그죠? 빌립보 4장 9절.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전도자의 직무. 이걸 다 우리가, 그죠?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만큼.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 사람을, 우리를 감동시킬 때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 이게 되는 일이지.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자 눈에, 그죠? 안 믿는 식구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이 모습이 향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삶이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되지. 말만 완전 복음처럼 하면서 삶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역이다. 우리는 부단히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시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김원 사모님 혹시 제 찬 주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무슨 본을 보였죠? 성경의 본이, 아까 동글방 1번 해라 했죠, 그죠? 요걸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의 권위, 사실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다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얼마만큼 실제로 살아있고 역사하는지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말씀 잡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예수님이요 딱 본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기도 수첩 이제 성경 본문이 뭐였어요? 네? 성경 본문, 오늘 기도 수첩 성경 본문 뭐였어요? 네? 누가복음 몇 장이었어요? 누가복음? 기도 수첩 안 가져오셨어요? 누가복음? 예? 6장 6장 1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6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하는 거 볼까요? 자,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누가복음 6장 1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그 다음 뭐라 하죠? 시작.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어디 나오죠? 성경이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뭐든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읽어보지 않았느냐?
어디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만큼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 잡고 사역하세요. 또 우리 말씀 놓치면 안 되죠.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왜 이 전주 창조주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느냐? 피조물인 중에 피조물한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우고 이기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찾았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다. 그죠?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갖고 말하죠. 그죠? 뭐가 기록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게 기억자로 적혔죠. 그죠? 기억. 사람 할 때 그 기억 적혔죠. 그죠? 그 기억 맨 밑에 내려와 보세요. 기억 뭐라 적혔어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죠? 말씀 가지고 마귀 이기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멘? 이 본을 보는 거야. 아, 예수님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구나. 말씀 갖고 마귀를 싸워 이기는구나. 그죠? 말씀 갖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는구나. 말씀을 살았고, 성취되는 능력이 있구나. 아멘. 딱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7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에 대해? 기록되었으되. 디귿이요. 그 다음에요. 디귿.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디귿이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 말씀 갖고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 마귀가 꼼짝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리얼. 주 너희 하나님을 뭐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거기 리얼이 뭐지요?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마태복음 4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본을 주어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굴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명을 많이 해서 설명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욕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다시는 말과 지혜로 전도하기를 하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냥 아테네에 가가지고 자기 말 가지고 제주 가지고 전도하다가 전도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그죠? 다시는 말과 내 기회로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말하겠다 했잖아요. 십자가 도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죠. 성경 구절을 딱 펼쳐가고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봐라. 왜 당신이 이렇게 안 살지? 로마서 3장 24절. 이 죄가 뭐지? 창세기 3장 6절. 이 죄 때문에 결과가 됐지? 요한복음 8장 4절. 그죠?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지?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영원한 불모. 그죠? 이 성경 구절을 착착착 찾아서 보내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도록 하는 전도가 좋지. 내 말을, 내 입김을, 내 재주를, 내 간정을 섞어갖고 막 어떻게든지 막 영접시키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딱 동기를 알고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3절 5절. 자, 좀 수고스럽다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절 5절. 자,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냐. 아까 나오네. 그죠? 그죠? 그대로 또 나가죠. 이 성경을 네가 읽어보지 못하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야. 그죠?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나를 믿어 구원받는 말하고 어떻게 더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더 믿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생각. 근데 예수님 그런 말 안 하잖아.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참난 바도다.
네가 하나님이냐?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너를 믿어서 어째서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나 그거. 이 율법의 제자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안 맞지.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 한 번만 더 잡읍시다. 한번 넘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이 이루어졌음을 일러서되 해보세요. 또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다 말하죠. 전부 제자들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하고 의논할 때 철저하게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고 일러서되, 기록되었으되 읽지 못하였느냐? 전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해요. 사단의 정체를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를 주님 정확하게 밝히시면서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뭘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님 말씀 갖고 사탄의 전략을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게 돼요. 그걸 딱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걸 본을 보이시면서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을 다 보이시죠. 기도의 본, 그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한 장만 더 넘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아까 13장에서 14장 23절 시작. 기도하러 딴에 솟아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뭐 하더라? 계시다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나중에 가르쳐 주지만은 전부 다 어떻게 제자들한테 본을 보이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보고 기도해라 이런 할 필요 없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자기 방에서 주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돼. 아멘. 그렇게 하면 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뭘 가지? 아 새벽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보여주면 돼. 가르칠 필요 없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보여주면 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걸 보여주면 우리 렘넌트들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넘어갑시다. 마태 마가.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하더라? 기도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모든 일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새벽에 왜 기도할까요? 새벽에 왜 기도할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 빨리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온 시간. 영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때 내가 기도로 복음 붙들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에 리듬이 있다 보니까 기도할 때 기도 굉장히 집중됩니다. 그죠?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넣고 6장 12절. 조금만 더 넘기시면 누가복음 6장 12절. 자,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시는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밤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새벽 미명에 그죠? 기도하고 또 밤낮게 일 사역 다 마치고 또 뭐하고? 기도.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이 있길래 우리가 기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왜 안 따라줍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기도 아무리 늦은 시간에라도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꼭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이렇게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가족 집회 하는데 1강이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 1강 메시지인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새가족이 뭘 가르치라? 기도를 가르쳐라. 진짜 많아요. 지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봐. 그만큼 양육되는 거 없어. 새가족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보고 말씀 붙들고 말씀 성취 일어나면은 이 사람 믿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기도하는 걸 반드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세 가족도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봤잖아요. 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그죠? 마태복음 8장 23절 좀 2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그죠?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요거는 무슨 본을 보여주는데 아까 세 번째 동그라미 뭐였죠? 믿음으로 어떤 환경 상황이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는 바람과 풍랑이요 치는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누워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다. 문제 사건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더라.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라보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회복해야 불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은요 안 나가 아무리 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이 귀신 들린 그 아이 들어가는 마귀를 귀신을 꾸짖으니까 즉시 나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네 번째. 그렇게 다 자꾸 제자들한테 뭐 합니까? 가르치잖아요. 소수 집중. 다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죠? 누가복음 18장 15절. 여기는 뭐냐면은 네 번째 동그라미 뭐였죠? 작은 영혼들, 어린아이를 존중히 대하시는 태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 찾았습니까?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 엄마 그대로 믿는 믿음.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라. 어린애기는요 엄마가 하는 그대로 믿어요. 토 달고 왜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의심이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런 거 없어. 엄마가 그러면 아멘 100% 그냥 엄마 말에 순종해. 그죠? 그런 어린아이 진심됩니다. 그 어린아이 영혼을 또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죠? 한 영혼도 주님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걸 다 제자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가 또 뭐 어린아이 저리 가라 여기 어디라고 오노 이러지 말고 그 어린아이 한 영혼도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또 몇 절입니까? 42절. 요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막 핏방울이 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뭐하다? 거두고 가십시오. 그러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요. 고난을 주님도 그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기도로 이겨내고 그죠? 뭐든지 고난 오면 우리는 판단이 빨라. 행동이 빠르고 결정이 빠르고 진단이 빠르고 선택이 빠르고 착착착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판단, 네 선택, 네 진단 좀 내려놓고 뭐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질문부터 해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기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은 뭐부터 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죠? 소경된 바디메이도 고쳐내시고 다 즉시 바로 지금 당장 다 하시는 분이 자기 고난을 주님 해결 당장 못 하겠어요?
그리 안 하시잖아요. 고난이 올 때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이렇게 본을 보이시죠. 고난이 오면 해결하려고 막 사람 찾아대고 뭐 계산, 숨은 계산 동원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부터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오늘 15절 읽었죠. 그죠? 15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 뭘 가르쳐 주려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본을 보여서 가르쳐 주려면 뭘 가르쳐? 세족식.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고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잖아요. 남을 나보다 뭐예요? 낮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죠? 세족식 항상 남을 섬기고 여러분 본을 탁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발을 씻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탁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래서 복음의 본을 보여줘요.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대신 생활로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그죠?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고, 그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고? 실망을 주고, 그죠? 그래서 당신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정리하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그죠? 뭘 보여줘야죠? 우리는 복음의 이 본을 다 보여줘야죠. 복음의 본을. 복음 전하면서, 그죠? 우리가 말은 복음인데 저 사람은 행동이나 삶을 보니까 아,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뭘 준다? 실망을 가져준다. 그렇겠죠, 그죠? 복음 설명보다 우리가 복음의 본을 보여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복음이 기습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요. 그죠? 여기에 누가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누가 말한 거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의 본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의 본을 받아라. 그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죠? 빌립보 4장 여기도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늬만 복음이 아니고, 그죠? 무늬만 껍데기만 복음이 아니고 실제 이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나는 땅의 것 쫓아가지 않고 위에 쓰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죠?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다 하잖아요. 그죠?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살아도 그리스도에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뭐라? 그리스도가 내게 종기되기 원한다. 그죠? 이게 뭐 완전히 자기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눌리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고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살아라. 그죠? 빌립보 4장 6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대로 뭐하라? 행하라. 이렇게 빌립보 4장 6절.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전도의 핵심이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압니다.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 말을 해도,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주 듣는 예화지만은 거지 보고 너희 거지야 그러면 거지가 기분 나빠한다니까. 왜? 진짜 거지니까. 그런데 삼성 그 재벌 그 회사 이름 뭐죠? 그분 이재용 그분한테 거지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이런 말하면 저런 말하면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은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단 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게 있으면은 기분 하나 나쁠 게 없어요. 네가 아무 말 그래봐라.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가? 아니죠. 이걸 다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어떤 항상 복음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나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에게 뭐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걸 반성해야 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할 거 많죠, 그죠? 저를 비롯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산 거 산 거보다 못 산 게 많잖아. 이걸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뭐를 결심해라. 그래서 결심해야 된다. 다음과 같이 뭘 하도록? 생활화하도록. 자,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쭉 읽은데 나와있죠, 그죠? 쭉 읽은데, 그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그 위에 한번 달라가 보세요. 우리가, 그 나오죠, 그죠?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뭐도? 의무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죠?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쳤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누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믿은 우리 그게 의무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해라 그러면 또 율법이 되잖아요. 율법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으면은 이거는 쉬운 거지. 의무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러면서 외적으로도 행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단히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서 뭘 보여야 된다? 봄을 보여야 된다. 제자로서의 봄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전도계획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친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고, 실질적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다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인 삶을 사도 바울이 본받아라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만큼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남은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계획 오늘 모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날마다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본이 된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이 전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이 불신자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지 못함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진짜 복음 말씀 기도가 우리 24 생활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삶에 복음이 본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이 살아있는 능력을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이 복음 누림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응답과 증거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이는 기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낙심된 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안 되지만은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누리도록 우리 많은 일꾼들이 제자의 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을 따라 살아갈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